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가 몇 편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설교는 다른 설교들과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설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했던 설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 설교해왔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설교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해주는 설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수편의 바울의 설교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가장 합당한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설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던 중 바울은 소아시아의 드로아에서 일주일 머문 후 밀레도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오는 중간에 에베소가 있지만 에베소를 들르지 않습니다. 그 바울과 에베소는 참 인연이 깊은 곳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약 3년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종의 신학교이죠. 드란노선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드란노선에서 바울을 통해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미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거나 장차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로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후에 교회를 섬길 바울의 분신들과 같은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에베소에서 양육받은 제자들 각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중에 밀레도에 정박한 바울은 사람을 보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즉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오게 한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장로란 오늘날의 장로 개념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밀레도에 온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있던 3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행한 삶의 모습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 눈물, 인내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행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지도자인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3가지 필수사항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교회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언급한 게 겸손인데, 이 겸손을 생각해 보십시다. 겸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지녀야 될 겸손에 대해서 이 30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겸손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를 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 교회 지도자들 지금 앞에서 그들에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리더십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 이미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게 하고 나를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비 맞추는 소리만 하지 바른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소리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눈물인데, 이 눈물을 생각해 봅시다. 눈물과 연결된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눈물로 훈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훈계는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훈계를 하고자 할 때는 내가 먼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훈계하기 전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는 저 사람에게 훈계를 할 만큼 자격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저 사람에게 훈계를 할 만큼 그 사람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을 훈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훈계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교회 리더십들에게 눈물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다 보면 끊임없이 훈계를 해야 될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눈물로 기도한 후에 훈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언급한 것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주를 섬기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험이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섬김에는 시험이 따르기에 많은 봉사자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봉사를 하면서 내심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와 교회를 섬길 때 따라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시험도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3가지 모두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은 입술로 한 고백을 삶으로 번역해가는 과정입니다.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 그 교리적 삶은 교만으로 귀착되거나 타자에 대한 배타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17절에서 21절이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이라면,
22절부터 27절까지는 지금 바울이 현재 결단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이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하게 된 결단을 말해주는 건데, 현재의 고민과 결단을 말해주는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 앞에서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내리는 이 결단처럼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여 환난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셔야 될 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수차례 걸쳐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수차례 걸쳐 말씀해 준 것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라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게 되더라도 기꺼이 결박을 받아 환난을 받으라 라는 이런 명령입니까? 성령님은 한 번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기꺼이 환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해주셨던 말씀은 모두가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게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해준 바울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여 환난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준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여 환난을 당하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뜻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여 환난을 당하게 되니 각오하고 있으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해 갑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하죠.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을 당하니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밀레도를 떠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이제 두로에서 정박하게 되는데 이 두로에 내려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그 두로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하게 되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만류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게 되죠.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예언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떼면서 말하기를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말하면서 아가보뿐만 아니라 그리고 빌립 집사님 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성령님의 바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바울에게도 그렇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던 예언자 아가보도 그렇고 성령님은 그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라는 이 말씀만 해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과 각자의 결단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여 환난을 당한다는 음성 앞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인생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여 환난을 당한다라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서 바울은 얼마든지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내가 잡혀서 죽는 것은 너무나도 이릅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피해갈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위험이 도사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음에도 예루살렘을 고집했던 이유는 자신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서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여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음성을 수차례 걸쳐 들려주셨음에도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결단한 것은 바울이 결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결박당한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장차 교회를 섬길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무엇을 기준 삼고 선택해야 될지를 지금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무엇을 기준 삼고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길이 있지만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선택하면 이상하게도 길이 열리고 편안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길을 선택하면 길이 닫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사역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하나같이 있었던 일이 이런 일입니다. 고난이 기다릴 것 같은 곳을 선택하면 길이 열리고 좀 편안한 일이 있을 것 같은 곳을 선택하면 길이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예언자를 통해 그리고 바울에게 직접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여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때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라는 이 말을 듣기 훨씬 이전에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바울은 이런 고백과 이런 결단을 하곤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때는 3차 전도여행 초기였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여 환난을 당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때는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먼저 세웠기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그 계획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계획은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계획은 이제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아구스도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에 입성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구스도 부대의 율리오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에 입성할 것을 바울이 미리 알고 있고 또 미리 알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로마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기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리고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더 나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로마 황실의 고위직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선택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무슨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베스도 총독들, 벨리스 총독들, 또 로마에 있는 로마 그 황실의 고위직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왕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기다리면서 이 로마의 고위직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을 선택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열어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우리가 자꾸 편안한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이라고 말했던 길은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목숨을 다해 고난의 길을 선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를 맺으시면서 해준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베 설교하며 장차 교회를 맡아 목회할 자신의 분신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겸손, 눈물, 인내의 섬김 모두 다 좁은 길, 좁은 문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며 선택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역시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이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길과 생명으로 인도받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인내의 섬김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겼던 바울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준 성령님의 음성에 자신이 가야 될 길로 받아들이고 가지 않아도 될 길을 선택한 바울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울이 계획하였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로마 황제의 친위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신앙 여정에서 고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고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경험하고 목격해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